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길을 걸으면서 문득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 생각에 깊이 빠지다가 보니까 앞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걸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그렇게 깊이 생각하다가 앞에 어떤 누군가와 정면으로 꽝 부딪혔죠. 부딪히니까 그 이제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화가 버럭 나서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쇼펜하우어가 뒤로 좀 물러서면서 미안한 듯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니까요, 제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당신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웃긴 사람입니다. 철학자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일명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존재감이 분명히 드러나야지 일할 맛이 나고 힘이 나는데, 존재감이 사라져 버리면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 같고 그 자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존재감이 분명하고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만만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져요. 어디에 있든지 약해져 있고, 어디에 있든지 불안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미래를 꿈꾸고, 자신감이 있어야 무엇을 하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건 아주 실제적인 거고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내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꿈꾸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니까,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당차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만한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내 정체성은 누가 줘야 되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주시고 또 그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나는 진짜 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는 바뀝니다. 언제 여러분 나를 존경했다가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나를 사랑했다가도 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금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은 희생이 없어요. 아무 희생 없으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예요. 보여지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거기에 희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니까 이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넌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고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굴고 엇나가도요, 비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오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흩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흩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모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모으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하나님 못 믿어서예요.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믿음직스럽게 여겨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보낸다, 흩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믿지 못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말씀 안 봅니다.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의를 드러내는 데에 더 열중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떤 이들은 보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님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텐데 믿지 않으니까 기도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세상을 맛보게 하시고 고난과 무거운 짐과 어려운 근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악해서 그렇죠. 우리가 악하니까 세상의 맛을 보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됐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과 외로움과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근심 가득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모으시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했다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모으시는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아갔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를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는데요,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과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은 어떠한 막강한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었다 이런 이야기고, 속량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과 속량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고스란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속량하셨습니다. 감옥에 갇힌 우리를 위해 핏값을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신 이유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체이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계시냐면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근심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받으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한 심령이 바뀔 수 없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해도 이 심령이 바뀔 수 없는 것은 희생을 치르시고 이 말씀하신 거니까.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이 심령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주시는 거죠.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고 금방 여러분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희생 치르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다 하면 바뀌지를 않고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근심덩어리예요. 이게 축복이기도 한데 근심덩어리예요. 왜냐하면 물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겐 이른비와 늦은비라는 게 있어서 1년에 딱 2번 크게 비가 오는 날이 있는데 그 물을 받아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고 성경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시냇가에 흐르는 물이 복이 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은 그들에겐 복이기도 하지만은 없으면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물 같은 근심들이 그들에겐 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됐잖아요. 내 심령이 갈급한데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의 물과 같은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물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심에는요, 우리의 근심에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근심이 있어요. 이 근심들은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육적인 근심이 뭐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근심을 말합니다. 건강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근심들, 여러분 물질로 말미암아 생기는 근심들, 아니면 가정의 근심, 아니면 일터의 근심과 같은 환경으로 인하여 생기는 근심들, 눈에 보이는 이 근심이요 떠나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여러분 근심 없는 사람으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주 작은 근심,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근심, 남들이 아는 근심, 나만 괴로워하고 있는 근심들이 우리를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의 아들 결혼식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여러분 거기서 많은 노예의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예식을 치르기도 전에 다 식당에 계시더라고요. 식당에서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몇 년 만에 얼굴을 보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갖고 사람들이 다 악수를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셨냐고 다들 그렇게 한마디씩 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녀석 때문에 정신없이 고통당하다 살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위로하시는데요, 다 똑같은 한마디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 문제는 죽을 때까지 떠나지를 않아. 자녀 문제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자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봅시다. 자녀의 문제만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끝까지 날 따라다니고요, 건강의 문제는 끝까지 날 따라다니고, 여러분 환경의 문제는 언제든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근심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또 하나의 근심은 영적인 근심이에요. 이 영적인 근심이 뭐냐면 이것은 바로 마음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의 고통,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 소망이 없어서 생기는 고통, 이런 무거운 짐들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있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외로워요. 여러분,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죄가 우리를 따라다녀요. 죄를 한번 지으면 내가 교회 와도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따라다니고요, 내가 직장에 있어도 그 죄가 따라다녀요. 내가 어디를 가도 이 죄의 무게감이 근심으로 날 따라다니더라고요. 자, 이 죄의 무게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은 근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물과 같은 근심,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근심, 이 물과 같은 근심이 우리에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따라다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은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이 심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다시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에는 근심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근심에서 다시는 근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물된 동산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근심을 줄 거예요. 세상은 원래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근심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밀 거예요. 우리는 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 근심을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내일도. 그러나 우리가 달라진 것은 그 근심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자리 잡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체질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 여전히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로 남아있지 않냐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내 안에 생겨나 버린 겁니다. 이게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죠. 전에는 근심이 오면 원망했는데 이제는 근심이 오면 기도합니다. 전에는 근심이 오면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근심이 오면 찬양합니다. 왜요? 내 안에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근심이었던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이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는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눈에 다 보이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육의 문제거든요. 육의 근심들, 오늘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해결하시겠다,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처녀와 청년과 노인들이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즐거운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이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니까 좋은 거예요.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물과 같이 근심이 덩어리들이 가득 있고 이것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골치 아픈 짐덩어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내 심령에 물된 동산과 같아서 이것을 기쁨으로 돌려놓으시니,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짐들이, 이 무거운 근심이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이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건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다 약속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약속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믿음과 동시에 나의 현실에 이 약속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 나의 말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 삶에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삶 가운데 드러냅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나타나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의 근심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기뻐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근심이 없어서입니까? 근심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춤추며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핏값으로 살리신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가난에 거덕여서 괴롭다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기름도 주고 이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통과 외로움으로 마음이 힘들어서 괴로울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너희 근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육적인 근심이 되었든 영적인 근심이 되었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새 능력의 힘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이나 13절 말씀을 가만 보면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보니까 깜짝 놀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12절 말씀에 눈에 보이는 복,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품목들이 다 어디와 관련된 이야기냐면 성전 경내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잔치 메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예배와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또 밑에 13절 말씀에 춤추고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위로하여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근심이 떠나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와 복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이 있을 때 가만 보십시오.
내가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합니까?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통, 공포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예배로 돌리잖아요. 기도로 돌리잖아요. 찬양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모든 무거운 근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고 영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면 예배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얻는 자리에 있고 그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전히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들은 무거운 마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으니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부어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한, 내가 기도를 하는 한 우리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는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아름다운 심령, 근심이 떠나가는 심령, 즐거움을 얻게 되어지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7살까지 뭐 했냐면 캐비넷 만드는 회사에 목공수로 있었는데요, 이 망치질하면서 원망한 거예요. 이 망치질하면 내가 왜 이 나이 되도록 이 망치질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아무도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직장 생활을 37세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의 한 거리를 걸어가다가 거기에 한 교회에 들어가서요, 존 하야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말씀이니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성령님이 그 안에 문을 확 열어놓으셔서 그렇지, 나도 이제 거듭나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여기에도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구나.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내 안에 흐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망치질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이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 목공소로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목공소를 자기 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번창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단한 기업인이 되어지는 이 사람이 만든 찬양이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은혜 받았던 것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구나, 물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구나.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외로웠는데, 나는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물이 흐르고 있었고, 나는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을 얻었구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근심이 올 수도 있겠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 대시고 언제든지 은혜를 갖다 대시고, 내가 근심에 눈이 박혀 있으면 근심밖에 안 보이지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서 은혜가 흐르고 있고 거기에서 물이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과 같은 심령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생명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